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까지. 네, 그래요. 치열하고 또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또 이겨내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좀 잡아주시면서, 아니면 우리 눈 인사를 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몸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피곤하지 않으세요? 안 피곤하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리고 또 일주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가장 고된 시간 하면 이 금요일 저녁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의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자 어떤 시간을 보내요? 어떤 시간을 보내요? 불금을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찾지만 그분들은 또 다른 주님을 찾아서 이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이 있는 도시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이처럼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로 오히려 그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가지고 그 공허함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녀석들, 이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그리고 아니면 매달마다 우리 이제 월말이 다가오잖아요. 월말이 다가오면 경제적인 압박감, 아니면 혹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그 깊은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겉으로는 다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한 분 한 분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혼자만 웅크리고 싶은 나만의 사마리아를 어느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그리고 채워도 이렇게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그렇게 일상의 삶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꽁꽁 숨어버린, 마음의 문을 이렇게 꽉 닫아 걸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밤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고된 일상에 지친 나의 심령 안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래서 그 주님과의 은혜의 만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무엇라고 그러시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본문을, 그리고 4절은 짧아요. 그냥 쉽게 훅 읽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 짧은 이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기원전 8세기경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게 되어져요. 원래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방으로 끌려가게 되고 디아스포라 되고 다른 지방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혼혈주의, 혼합주의로 인하여서 여기는 흔히 말하는 유대 민족들의 그들의 순혈주의가 흩어지게 되어져요.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상종하는 것 자체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아니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올 때에 그냥 똑바른 길을 이렇게 직선, 아시죠? 직선. 이과 없으신가요? 다 문과신 거예요? 그럼 직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여기 얼굴에 미소가 막 번지잖아요. 쫙 하나 알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선의 정의가 뭐예요? 두 점을 잇는 최단의 거리. 이과가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다행이야. 그건가? 이런 표정을 짓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 네,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오려면 제일 짧은 거리는 어디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서.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여러분, 유대인이 혹 사마리아 땅을,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지역을 오게 되어지면 단순히 소외받고 외면받는 왕따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하기 십상이었어요. 강도라고 해서 정말 악한 심장으로 그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업이 아니라 그냥 해코지를 당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를 갈 때 갈릴리 그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놔두고 요단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우리가 내려다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동쪽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해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우회해서 가거나 이런 먼 거리를 불어 돌아갔어만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이 혐오하던 땅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겠는지라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에데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 그대로 신적 필연성,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연히, 예수님도 피곤하니까 그냥 야, 먼 길 돌아갈 거 뭐 있냐, 그냥 지름길로 가자, 아우 빨리 지나가자, 그냥 뭐 한 이틀 열심히 걸으면 되겠지, 아니면 10시간 정도, 아니면 우리가 그냥 경보로 속보로 지나가면 되겠지, 그렇게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한 영혼, 버려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강권적인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순종해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종종 생각이,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남들은 몰라도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속이 시커멓고 욕심투성이고 죄가 가득한데 이래도 될까? 자격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자책들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안 그러신가 봐요. 다들 거룩하신 분들이라 저만 그런가 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 누구도 나를 그렇게 꼬롬하게 쳐다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사마리아 땅으로 스스로를 감춥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도 손 내밀 것 같지 않은 버려진 그 땅,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그 내면의 밑바닥까지, 그곳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는 나에게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절망은 없어요.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따르면 심지어 사망까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필연성의 그 결정체로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 달려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예수의 십자가, 이 주님의 발걸음 앞에 여러분 온 마음을 활짝 열어 환영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면이 이제 바뀝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에 한 우물가 곁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우리 마치면 6시 정도 되면 이제는 날이 희끄무레 밝아옵니다. 얼마 전에 춘분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낮과 밤의 시간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지는 시간, 지금으로부터는 낮이 길어지는데 본문의 6시, 6시는 우리의 새벽 6시가 아니에요. 저녁 6시가 아니라 낮 딱 정오 무렵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 정수리 끝에서 가장 뜨거운 햇볕을 내리칠 그때에, 그러니까 중동지방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서늘한 오전이나 아니면 해질녘에 활동을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보자, 며칠에 보자라고 말을 하면 시간을 안 정한대잖아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듣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우리가 내일 만나자 그러면은 그 시간이 딱 2번밖에 없대요. 해 뜨기 전이나 아니면 해질녘 무렵에. 왜 그래요? 그때가 그냥 선선해서 그나마 활동하기가 좋은 시간인 거예요. 오전 10시 이후에 해가 짱짱 찌면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활동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날 보자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몇 시? 적어도 몇 분도 약속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대신방 하는데 우리 구역장이신 권사님과 만나는데 접선 시간이 낮 12시 05분이었어요. 우리 12시도 아니고 12시 05분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여인이 아무도 바깥 나들이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그 시간, 그 뜨거운 대낮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본 남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눈총이, 날카로운 정죄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와닿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바깥을 나가지 않는 그 한낮 떼약볕을 그 여인은 선택한 거예요. 사람을 피해 도망친 이 여인의 삶은 지독히 외롭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물가에 먼저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을,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하냐라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셨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짧은 기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먼 길 흙먼지 날리는 오늘날처럼 길이 보도가 이렇게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오시느라 탈진할 정도로 피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냐? 구름 위에 서가지고 막 팔짱 끼셔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삶은 요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저놈 봐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몸을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인간관계로 지쳐서 눈물을 흘릴 때, 재정적인 위기로 말미암아 두려워가지고 밤잠을 설치며 피가 마를 때, 가족의 그 영혼 구원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가슴을 치며 피곤해서 쓰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땀 흘리시고 지치신 몸으로 내 삶의 우물가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도 안다. 힘들지, 얼마나 피곤한지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셔서 똑같이 겪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수치와 수모를 이미 다 겪으시고, 인간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체의 고통, 심지어 사망까지 경험하신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내가 안다, 그 음성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피해 숨어든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짧은 말에 여인이 놀랍니다. 한 절을 건너뛰어서 9절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리고 왜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는지, 반문했는지를 짧게 설명해요. 왜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상종하지를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이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젠틀하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투로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에는 굉장히 주체에 굉장히 짙은 감정이 담겨 있는,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이 담겨 있는 반응인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오랜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하여서 서로 그냥 상대하지를 않아요. 유대인의 랍비가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심지어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 여러분 일종인 당시의 사회적인 금기를 깨트리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민족의 장벽,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장벽,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와 부정한 죄인이라는 도덕적인 잣대까지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단 하나의 목적인 거예요. 그 깊은 내면에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이 여인에게 속에서 솟아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실제적인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겠어요? 우리는 사실 다른 걸 되게 싫어합니다. 다름을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와 형식의 피부 색깔이 다르면, 그리고 나와 말투가 다르면, 그리고 나와 연배가 다르면, 나와 성별이 다르면 그것을 서로 틀린 거라 하며 장벽을 세웁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다고. 얼마 전에 어느 분과 함께 신방으로 식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반포에 있는 그 한강변에 있는 나름 그럴싸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그 앞쪽에 새롭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재개발이라고 해야 돼요? 재건축된 좋은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 모르시나요? 거기 저도 무슨 아파트 단지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 눈에 그냥 혈안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 표현만으로 혈안이 이렇게 팍 있다고 할까요? 심정이 이렇게 관심이 송곳 솟아 있는데 뭐냐?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돈 맺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안 된대요. 자가냐 아니냐, 몇 평짜리냐, 이거 서로 이렇게 따져가 가지고 우아하게 그럴싸하게 차려입고, 이렇게 한 손에는 개 목줄을 딱 닫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시다가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친해지다가 되게 자녀는 이러다가 서로 사돈 맺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정도 되어야 우리랑 좀 대화가 된다고, 수준이 맞다라고 좁은 장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조금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너는 틀렸다라고 내 마음속에 장벽을 하나하나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렇게 규정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과는 대화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태도가요, 사뭇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9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여인이 여러분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가느냐? 지금까지 나를 손가락질하며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여인이 달려가요. 여러분,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요, 우리 안에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아니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극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장벽을 찢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소외되어 있는, 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의 우물가로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기라는 그 물은요, 마실 때는 시원한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금세 또 우리를 목마르게 해요. 더 다고 하다가 더 이상의 인기가, 물질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손에 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여력조차 가지지 못한 채 스스로를 포기하게 돼요. 본문에서도 남편을 5이나 바꾸어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가졌던 여인, 세상의 조건은 우리의 나의 영혼을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니 그 여인의 삶이 기적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더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누구 하나 사마리아 있을 거예요. 수가성에 있는 작은 우물가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 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여겨지는 그 외롭고 피곤한 정오의 시간, 그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오셔서 기다리던 그 야곱의 우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수치와 엉켜버린 인간관계, 이 풀리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근심 걱정 따지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그러면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나와 같이 나보다 더 피곤함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께서 피곤하지, 목마르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그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후에 여러분, 우리도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 파고 기르지만 거듭되어지는 갈급함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우물견,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지독시를 괴롭히던 그 상사에게, 아니면 동료에게, 얄미운 그 누군가에게, 아니면 가족에서 더 이상 단절된 대화의 단절로 남보다 더 못해지게 된 그 가족들에게로, 내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로 주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벌컥 마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하는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